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예, 재앙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도 성취하셔야 되고요. 이 발언을 잘 새겨 듣는 그것만으로서도 전 잘하면 재앙도 소멸이 되시고 소원도 성취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불법은 사회생활과 멀어지는 길을 가는 게 불법이다. 이런 상당히 잘못된 해석들을 승속이나 막론하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불법은 바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즉 견성 성불은 완전한 사회인의 길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견성의 뜻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견성은 성리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성리는 자기 자신의 기질을 의미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자기 자신이 모르고 지냅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고 지내고 여러 생 별로도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우리의 금강경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다. 즉 견성을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견성을 함으로써 지혜가 나고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됨으로써 타인의 마음까지도 확실히 알게 돼서 다심통이라는 그런 지혜의 능력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다심통이 하게 되면은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즉 다심통을 하게 되면 여기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의존할 수 있고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스님이건 속인이건 간에 이 스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스님입니다. 거기서 돈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밝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건강한 사회인이라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CEO의 역할까지도 한다. 완전한 사회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데 처음에는 마음 밖의 난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난제까지도 해결하게 됩니다. 발견, 발명 이런 것들은 마음 밖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자기 마음속에 참나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속의 난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각종 마음속 또는 육체 병도 다 치유하고 마음속의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인, 완전한 사회인의 역할이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승려 출신의 어떤 그 스님과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스님의 길은 세상의 행복을 찾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그 스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님들한테 보편화된, 만연된 그런 사고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래서는 행복한 스님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행복한 스님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면 깨달음, 도통이라는 것도 역시 거리가 멀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의 생활이라고 해서 행복과 담을 싸서는 안 됩니다. 스님의 생활도 일종의 사회생활의 연장이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때 깨달음도 같이 올 수 있다. 지혜가,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나와야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고행이 천직이고 고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톨릭이나 기독교 믿는 이들도 금생에 고생을 해서 내생에 천당을 가자. 아닙니다.
금생에 고생하면 내생에도 지옥입니다. 근데 금생에 천국을 만들어야 비로소 내생에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직자들은 금생의 고생은 내생의 천당갈 미천으로 알고 그렇게 상당히 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이러한 사고방식이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고행이 수도인의 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법을 잘못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은 누가 불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불자를 믿음으로써 금생에도 행복하고 깨달음도 없고 내생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래야 불교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선입견이 착각임을 알고 지혜로가 됨으로써 각종 난제는 존재하지 않게 내 앞에는 오타각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항상 극락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도인의 시각입니다. 또 이런 견성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며 각종 개인의 난제는 물론 국가사회 난제도 해결한다. 이제 보살입니다. 국가의 난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야 견성한 사람이다.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님들을, 큰 스님들을 비롯해서 국가 문제를 그렇게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근데 본래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중생 지도하고 올바른 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즉 보살행할 수 있어야 대승불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견성을 한 사람, 즉 다심통을 하면 또 자연히 이렇게 돼요. 남과 나가 둘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이제 오늘은 금주입니다. 법신비상 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수도라는 게 뭐냐? 바로 아상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금강경처럼 아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불교 경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은 서열에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쏟아놓은 엑기스의 경전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강경만 잘 하실 수가 있으면 견성성불을 하고 부처님의 뜻을 잘 시봉하는 그런 불자가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상을 소멸하고 아상이 소멸하면서 점점 건강해져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병약한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불교를 제대로 만나서 건강경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병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비록 아주 강하지는 않아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알고 아상이 하나하나 소멸이 돼가는 과정에서 저는 드디어 철이 나고 약간 지혜가 나면서 나는 참 병자였고 맹한 사람이었고 모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느껴야 수도할 수가 있고 수도를 해야만이 아상이 더 소멸되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됩니다. 건강한 아상이 소멸 정도가 따라서 건강한 사회인에서 드디어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견성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은 견성의 직전에 초견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초견성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초견성은 바로 건강한 사회인을 의미하고 완전한 사회인은 초견성이 아닌 완전한 견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초견성이라는 것은 수도 과정에서만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세상에 나가서도 초견성한 사람이라면 큰 성공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견성한 분은 완전한 성공에 이르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아상을 소멸해야 되는 가르침은 사실은 저는 경전을 좀 읽은 편에 속합니다. 읽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또 수행도 조금 해본 편이죠. 왜냐하면 아주 출가해서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상을 아주 본격적으로 소멸해서 없애는 과정까지 철저히 잘 기록해 놓은 곳은 금강경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금강경 26분도 철저히 아상을 소멸한다. 선견을 소멸한다. 아상을 소멸하다 보면 그 극치는 견성이다. 견성은 세상 이치로 훤히 알게 되고 자기 마음의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훤히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타심통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야만이 사회생활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정을 이루더라도 평안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크게 기여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즉 아상을 소멸해서 견성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담긴 경전, 그것은 금강경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거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경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상 소멸을 위해서는 금강경의 신해행증, 이제 이것이 꼭 실천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법화경도 좋고 화엄경도 좋습니다. 또 뭐 물론 아함부, 방등부 경전도 좋습니다. 근데 그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은 금생에 바로 이루는 것은 바로 금강경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방대해요. 분량이 많습니다. 금강경이 5천 몇 자인데 한자로 법화경만 해도 만자가 되니까 20배 분량이 됩니다. 근데 20배 분량을 하루에 일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금강경은 하루에 7독 할 수가 있고요. 금강경 실천 가능할 정도 분량도 길지도 않고 아주 짧지도 않고요. 반야신경처럼 짧지도 않습니다. 실천하기 아주 좋습니다. 주경야선하기도 좋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주경야선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24시간 주경야선을 실천해야 밝아질 수 있다라면은 금강경이 분량으로 봐서도 가장 실천하기에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6분의 재해석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26분이라고 저는 따로 특징 지어서 26분에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강경 해설을 몇 년을 해보니까 금강경 1분 속에 이미 32분까지 다 그 내용이 담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2분도 마찬가지고 3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금강경 26분도 어떤 26분만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금강경 전체의 뜻은 과연 무엇이고 금강경 26분에 어떤 것이 금강경의 전체의 뜻과 동일하냐. 즉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담긴 가장 간단한 글귀를 우린 사구계라고 합니다. 사구계라고 하는데 즉 대표적인 사구계를 금강경 5분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5분만 금강경 전체 뜻을 다 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3, 4, 5분 지금 26분도 금강경 전체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즉 근데 그 5분이 가장 압축 요약되어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 그 금강경의 4대 진리라고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공, 불이, 부조. 이 네 가지 진리를 금강경 5분에 압축 요약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가 그대로 금강경 5분에 담겨 있습니다. 또 공, 너희들은 네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난제라는 것은 본래 없다. 난제도 네가 불러온 거다. 네가 송송 쳐오는 거다.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 그 공의 진리가 5분에 담겨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26분에도 담겨 있고 다 있습니다. 10분에도 담겨 있습니다.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에도 이 4대 진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지금 26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고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나의 분신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거나 나나 둘이 아니에요. 즉 불의의 진리가 불의의 진리를 깨쳐라. 그럼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창조주라는 뜻으로 나한테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다 부족하다는 뜻으로 구족의 진리가 금강경 전체에 다 담겨 있습니다. 26분에도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26분이 어떤 것이냐? 우리 우선 26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보리아 어유나오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해 보아. 부처님이 잘생긴 3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군데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32가지 구석구석에 못생긴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배도 잘생기고 등도 잘생기고 이마도 잘생기고 발바닥도 잘생기고 이게 32가지 특징입니다. 완벽한 구족색신이 되는 거죠. 근데 몸매가 잘생기면 마음씨도 좋대네요. 마음씨가 좋으면 능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잘생긴 것으로서 이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어떤 마음 밖에서 뭐를 찾으면은 사실 잘생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수보리는 잘생긴 모습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13분의 대답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잘생긴 모습은 아니지만 잘생긴 모습을 나타내는 그 마음씨가 훌륭해야 잘생긴 모습이 하고 되지. 그 마음씨를 갖고 부처라고 보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한 것이 26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분은 겉마음이 잘생긴 것으로서 부처를 보느냐 이런 뜻이고, 이제 26분은 속마음까지 진실하면은 그것이 부처가 아니냐. 속마음이 진짜의 그 모습이지. 이제 이렇게 또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속마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를 부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부처를 색성향 미촉법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찾는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약이 색견하거나 이음성 구하면, 색이라는 것은 겉모습이죠. 음성도 역시 것이죠. 마음 밖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인은 행사도라. 그 사람은 속에 애욕이 있어서 그래요. 애욕이 있으니까 겉에서 찾아요. 근데 애욕이 없이 모든 아상을 완전히 바쳐서 다 소멸한 사람이라면은 애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히 지혜가 있어서 이 겉모습이라는 것은, 마음 밖의 것이라는 것은 내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애욕이 있는 사람이다. 즉 색이나 이런 그 성향 미촉법에 무엇이 있거니 하고 보는 사람은 애욕이 있는 사람이다. 애욕이 없는 사람은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린 돈 많은 사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주눅이 들려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전에는요. 벤츠차를 딱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어쩐지 차로서 몸값을 평가하잖아요. 이게 약간 위축이 되죠. 야, 너 못하니? 우리 대학 교수 올 때는 그 당시에는요.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대학 교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 소나타 수준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급이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 못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학 교수에 일반화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그랜저 타고 다니는 대학 교수만 봐도 좀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더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왜 주눅이 드느냐? 지속에 궁해서 그래요.
근데 지속에 구한 게 없으면 누가 봐도 아무리 큰 차를 롤스로이스 끄떡도 안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궁한 것이 없고 애욕이 없다면은 바깥의 경계가 천하의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도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욕이 없는 사람은 색성향 미촉법의 주에서 마음을 내지만 마음속에서 애욕이 없으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흔들리지 않고 드디어 견성성불을 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애욕을 없애고 재색지와는 심호 독사다. 우리도 법당에서도 아마 큰 부자가 온다고 그러면요. 그 전에 큰 부자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여기 이제 천하의 절색이 쌓아오면 법사 강의는 저쪽으로 가. 그쪽으로 다 쳐다봐요.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웬 부자가 하나 오니까 내 강의 시간에 싹 빠지고 그 일을 마중하러 간대요. 비행기 타러 비행장에 마중하러 간대요. 이렇게 되면 금강경 공부하는 보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따라다녀봐야 그게 대접해 줄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이 자기 마음속에 이걸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지혜가 나고 사람을 자기한테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따라다니는 것은 허상의 연습입니다. 착각의 연습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견성성불해서 완전한 사회인이 되고 유능한 사회인이 되고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길. 그래서 불교를 흥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법 수행의 목적이다. 이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봤냐? 그런 사람이 있긴 뭐가 있느냐? 실제로 견성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로만 있지 스님들 6년 수도했다. 6년 문문관에 계셨다. 그런 사람도 견성했다는 사람 못 봤다. 그리고 견성에서 어떤 그 모범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한국에 없어도 다른 나라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런 분을 통해서 제가 변화했다는 얘기를 또 잠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그게 참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짜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해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만이 이 법이 굉장히 쉬운 법이고 대단한 법이고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정말 인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에다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보편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게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어리석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도사나 이런 사람은 없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자기 정도만큼밖에 못 봐요. 근데 수도를 하면서 제가 좀 철이 들고요. 저 자신은 완전히 무능한 줄로 알았는데 제 속에 참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도인의 가르침만이 통해서야만이 그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인을 만나서 내 속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소질이 있구나. 아주 없는 줄 알았더니 있구나. 또 아니다. 나는 아주 맹하고 이기적이었는데 그렇게 변해서 맹하지도 않고 철도 들고 이렇게 변해는 소질이 있구나. 즉 무지가 지혜로 변하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혼자서는 모릅니다. 도인의 지도하에서 금강경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내 속에도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또 이제 한 가지는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이런 이치도 내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어떤가? 저분은 더 훌륭한 것이 아닌가? 더 훌륭하시니까 나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나?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가? 이렇게 자꾸 진짜 훌륭한가? 근데 우리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래도 자꾸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제 정도가 의심을 잘하는, 뒤집기 잘하고, 변동 많고. 그러니까 그 일을 도인으로 봤다? 아니게 봤다. 이 변덕이 축구도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인이 딱하게 생각하셨던가 봐. 이런 한심한 녀석을 그렇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자니 참 안 됐고요. 그러다니 뭐 야단 조금만 치면 팩할 거고요. 아마 고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제가 확실히 도인은 존재한다. 수도의 결과 견성이라는 것이 있다. 타심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확실히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것은 우리 불교에 대한 신심을 굉장히 높이는데, 과연 우리도 수도하면은 저런 산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수도하는데 중요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자들이라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수도를 하려면은 여색을 멀리 해야 된다. 청정 비구라야만이 수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탐하거나 여색을 탐하면은 수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금생에는 도통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그건 사실일지 모릅니다. 경전에도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채색을 탐해서는 완전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하면 그게 되느냐? 안 되듯이 채색을 탐하면서 밝아졌다 하는 것은 바로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는 것과 똑같이 100년, 1000년 삶아도 모래일 뿐이지 밥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선생님 곁에는 아름다운 그 젊은이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 부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관계인가? 저는 저분이 도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도통하신 분은 반드시 청정비구를 해야 되고 저것은 뭐 여색을 탐해서가 아니라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면서 한쪽으로 의심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 셋이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두 사람은 나보다 먼저 온 선배 도반이죠. 근데 잠결에 왜 필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만 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도인을 의심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두 사람들의 그 밤중에 잠자지 않고 왜 잠잘 때 안 자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남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좀 얄미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 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도인 옆에 졸졸 따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지 이제 말을 꺼내니까 그것도 몰라. 그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어쩐지 그러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스승은 청정비구다라고 아주 거품을 물면서 주장했던 그 사람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는 부인으로 알고 난 어린애니까 어린애한테는 냉수도 못 만진다는 식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들들고 뒤타심을 나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분하고 괘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1년 열을 여기서 지냈구나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수도 생활을 더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좋은 대학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내가 실망해 이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잠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우유통을 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눈에 가장 띄기 싫어하는 도인과 그 아리따운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하필이면 왜 그렇게 띄죠? 가장 바라지 않을 때 왜 그게 띄죠? 근데 자기 눈에 띄는 것은 다 자기가 불러온 거고 자기가 깨칠 것을 제공해 주는
즉 깨칠 바가 아니면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너 이거 깨쳐라는 뜻이에요. 근데 깨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바쳐야 되는데 깨칠 것이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궁리로 따라갑니다. 궁리 끝에 어떻게 나와요? 졸도올것같이 돼버려야죠. 궁리 끝에. 이야, 정말 어제 두 사람이 얘기한 그대로 역시 그런 부부관계였구나. 이러면서 속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속았다. 근데 참 이게 그분이 다심통을 못했으면 왜 저는 보따리 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견성이라는 것은 다심통이라고 그랬고, 다심통이라고 그러면 얘기하지 않아도 속마음을 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염탐해서 듣지 않아도 훤히 아는 거예요. 꼭 와봐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와봐도 모릅니다. 근데 와보지 않고 아는 게 도인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와봐도 몰라요. 눈앞에 뭐가 천금이 떨어져 있어도 주술지도 모르는 그런 아둔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20m 떨어진 데서 아주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어제 큰일 치렀네 하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 두 사람이 짓거리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분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실 훤히 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먼 데 있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게 뭐 아시는구나 하면서 졸도할 것 같은 제 마음이 팍 씌웠습니다. 어때요? 그 다심통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다심통이라는 말을 말로만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심통했다는 사람은 독심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에서 물어보고 힌트를 잡아서 다른 사람 말을 아는 게 독심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독심술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대로 먼 곳에서 제 마음을 알아보고 그냥 딱 큰일 치렀구나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을 딱 안정을 시켰잖아요. 이게 도인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때 딱 안정이 되는데 이게 도인의 지혜입니다. 다심통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때는 혼자도 법문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유통을 다 들여놓고서는 이제 새벽에 이제 법문을 혼자 들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듣기에는 좀 안 좋은 소재를 제가 질문 드려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삼별 딱 드리고 앉았더니 어쩌냐게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어쩌면 와서 보신 것처럼 백 박사님은 그렇게 와서 밤중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분 봤어요? 안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신이로구나. 정말 도인이로구나. 이게 확실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할 틈도 없어요. 그럴 때 바쳤니 안 바쳤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의심이 날 때 바치세요? 궁리하세요? 궁리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죠. 그리고선 그 뒤로는 그분에 대한 그런 것을 싹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견성, 지혜 발성과 견성의 과정인데 이제 견성이라는 게 뭐냐, 견성 성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심통이란 뜻, 다심통이라고 하고 자기 속마음을 아니까 그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알아진대요. 근데 지 마음을 모르니까 딴 사람 마음도 모르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은 내 속에 이렇게 나쁜 것이 상대 탓만 하고 앉았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울 때. 근데 지 속에 나쁜 것이 있는 것은 모를 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이렇게 상대가 나쁜 것처럼 내 속에도 나쁜 것이 있다고 알면은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게 되면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싸움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평화와 행복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세상은 극락세계가 되고 평화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견성성불을 하려면 아상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상을 죽이는 그런 가르침, 그것은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신의 행정을 통해서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됨으로써 드디어는 견성 성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견성 성불에 이르게 되면 완전한 사회인이 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인의 난제 해결은 물론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참 우리 다시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현실을 눈을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6.25 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유치원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치원은 아주 부잣집 애들만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열이 심해서 그때도 유치원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치원을 못 가고 그냥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초등학교를 우리가 6년을 다니죠. 중고등학교 또 6년을 다니고 이제 대학을 4년을 다닙니다. 그럼 교육을 받죠. 근데 그때는 교육 중에서도 학교 지식교육만 있었던 게 아니라 특히 중학교 때는 사서 삼경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옛날에 선배와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들은 삼강오륜을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들,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들, 1955년에서 58년 요 사이에는 옛날에 선배와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참 인간성이 됐어요. 아주 점잖은 선배와 같았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국회의원 입후보자도 투표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투표권이 있지. 그럼 그때 그 투표권자는 자기를 찍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물론 자기를 찍어도 되지만 어떻게 자기를 차마 찍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선생님 대답이 지금 보기엔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로 들리죠. 요새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그래서 나 찍으셔. 본인은 물론 자기를 찍을 거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어떻게 차마 자기가 자기를 찍겠느냐. 이게 우리 선생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시대 선비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참 우리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도덕군자처럼 인성교육을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학 입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초중고는요, 인류 대학을 위한 입시 준비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듣습니다. 처음에 1, 2학년 때부터. 우리 4년 내내 영어로 강의 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영어 교재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책 살 돈도 없었던 시대였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은 어떠냐? 초중고등학교는 인류 대학으로는 입시 준비 기관이었어요. 인성교육은 제로입니다. 인성교육이 제로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거의 옛날 선비 같은 선생은 없어요. 인격이 없으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겠느냐. 사회인이 된 교육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도 아니고 지혜를 가리키는 교육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옵니다. 대학에 들어왔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요새도 철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철학이 있어야 인성교육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대학에 들어와도요, 무슨 고시 합격을 위한, 즉 취직을 위한 준비기관이 요새 대학이에요. 취직 잘 되는 대학, 그리고 또는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한 대학. 대학이라는 게 취직 잘 되는 거 아니면 외국의 조명한 대학에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기관이 국내 대학 교육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직을 위해서는 그저 달달달달 교과서만 외우면 돼요. 거기 인격이고 뭐고 없어요. 협동정신이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인성교육은 제로입니다.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교육은 하나도 안 배우는 거예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취직,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인원 교육으로만 딱 퍼져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거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님들은 어떠냐? 스님들 교육, 스님들도 역시 승가대학이라는 게 있고 승가대학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대학원도 있고 다 있죠. 또 거기 철저한 수행을 합니다. 선수행을 합니다. 명상 수련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보면은 도통, 깨달음으로 한 교육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한 교육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승려가 된다고 해서 승려도 역시 승려 생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이 들어가요, 완전히. 또 게다가 그 승려 생활이 질려서 환속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제대로 된 승려 교육을 하려면은 승려다 관두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사회 나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승려 생활했으니까 훌륭한 인격자도 갖춘 사람, 또 비군이라고 하더라도 비군이 생활했으니까 상당히 인격과 교양을 갖춘 그런 생활을 했다면은 설사 환속을 하더라도 신랑감으로서 비구 출신이면 A급이고 비군이 출신도 A급이고요. 이렇게 해서 잘 되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교육은 실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새로운 교육관을 만들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마츠시다 정경숙은 대학 졸업생으로서 거기 하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의식주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 금강경 26분도 약이 새겨나거나 이음성 구하는 것은 자기 겉으로 나타나는 선입견으로서 부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인격 교육, 지혜 교육을 시키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라면은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지혜 교육 양성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전에도 동국대학교에 가서 특강할 기회가 몇 번 있어서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 승가대학의 커리큘럼을 바꿔서 도통하는 커리큘럼만 만들지 말고 사회에 유능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커리큘럼으로 바꿔서 중간에 승려 생활 안 하고 사회 생활을 하더라도 참 유능한 인재가 바로 될 수 있게끔, 바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으로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보자. 근데 잘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